더누림 주야로 묵상.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 1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탐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지혜였어요. 두 번째가 능력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었어요. 사실 지혜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을 사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면 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인간이 자랑하는 그것의 최고가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높이 두는 거죠. 사실 돈은 그냥 수단이죠. 돈이 뭐 대단합니까? 근데 그 돈이 갖고 있는 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인간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갖고 싶고 돈을 가져야만 자신의 탐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돈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게 이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다 버려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우는 거, 자기를 비우는, 무소유를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더 가져야 된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극단적인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족한 것 스스로는 사실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또 소유한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 사실 당장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진리가 믿는 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좋냐 나쁘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인간이 왜 그렇게 돈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인생,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의 어떤 이런 영역들을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소비를 추구할 때 오는 심정, 그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 불안감, 이럴수록 인간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상황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처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본다고 했을 때는요, 인간 자체는 사실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바로 돈이죠. 돈이 주는 힘이 굉장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어떤 만족을 누리고요. 그리고 또 뭐든지 원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즉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돈을 지불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얻게 되죠. 그러니 일단 돈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느끼고요. 또 만족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적어지는 거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면은 그 즉시 돈으로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죠.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야. 돈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자동차, 집,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사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찌 보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나의 상황은 주님께서 또 돌보아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어쩔 때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며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죠. 예,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요, 또 배부를 때 어떻습니까?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분을 먹으면요,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은요, 충만한 거예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한들 우리 이 죄인들의 마음이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이 탐심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로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즉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과 유익, 우리는 이것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탐심을 우리가 이기자고 하니까 자꾸 마음의 어떤 욕구를 끊어낸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자꾸 절제하려고만 하는 방식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우리는 진정 나를 만족하고 나에게 최고의 유익은, 최고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과의 싸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라기보다 더 큰 만족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러니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구하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는 먹고 마시며 배부를 것이며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또 현재 자신의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는요, 우리는 자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럴 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또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한 삶이 뭔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삶, 나는 부유한 삶이 뭔지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괜찮든 괜찮지 않든 상관이 없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 자족이라는 말은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그냥 그 주어진 거에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상황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어떤 상황이든 살아갈 수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배부름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최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믿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요, 자족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만족과 유익, 이것을 계속 알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자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고요. 경험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최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탐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 이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경험하며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고, 또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